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물은 우리가 초실절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열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초실절을 지키는 그러한 신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광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첫 열매, 순교의 첫 열매가 되셨죠. 즉 말하자면 대속제물이 되는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좀 탄생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4장 4절 5절 말씀부터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에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있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뱀은 사실은 사납지만 꼬리를 참 흔들고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뱀은 우리에게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꼬리를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설에, 그래서 여기 이 뱀을 연구하는 학자들 보면 전부 다 꼬리를 잡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자, 꼬리를 잡으니 그 손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했는데, 뱀은 다닐 때 꼬리를 치고 다니는 동물로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아야 하는 것으로, 즉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꼬리를 잡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옥 심판 아래에 있는 뱀이 되게 하였다가 다시 하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아담이 뱀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가 된 것으로, 즉 아담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러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예비하신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함을 알지 못하는 아담에게 성자 예수님을 품고 찾아오셔서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담을 찾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이를 깨닫고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여 사한자의 어미가 하였는데, 즉 사한자의 어미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어 구원을 표징으로 받고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죠. 하와가 이름이 뭐였죠? 전의 이름은 이브였죠. 이브였잖아요. 이브에서 하와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산자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이름을 주는 것이 누구예요? 생명과를 누가 먹여줍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이 어지럽고 점점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거에 의지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라 우리가 말하는데 그 때가 다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것이 보여주는데 때가 어느 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때가 가까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을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로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하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기 이전이므로 그때는 이 세상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있는 영이심으로 잠시 아브라함에게 형체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으로 육의 강을 건너 영의 사람이 된 영적 히브리인이므로 믿음의 눈으로 멜기세덱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된 자의 꼬리를 다시 잡음으로써 지팡이가 된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보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들 각자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보낸 종이라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속인들과 중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적과 표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이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 산 자만이 산 영을 보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 안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비록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언약의 아들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예수님의 예표로 온 것으로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언약해 주셨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으로 오실 분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말씀하심으로써 언약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요 또 이삭으로 일곱 우물을 파괴함으로써 산 교회를 산 자가 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야곱이 하늘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영광을 보니 창세기 28장 13,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20여 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연단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비 이삭과 같이 열매 맺는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심은 산자의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게 하신 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였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구원을 산자의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확고한 믿음으로 세우고 애굽에 있는 죽은 영의 아들들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 구원을 확증케 하려는 것이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자예요, 산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산자는 제가 보시는 아직 본 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산 영과 죽은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영광,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그러한 명예를 보고 그 잘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 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의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이루는 하늘에 이루실 그러한 하늘의 이적을 우리가 보는 자가 그 산자인데 그것을 아직 그렇게 보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그와 같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산자가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셨는데 모세는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에 흐르는 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들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구원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멜기세덱의 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멜기세덱의 영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손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손과 몸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 몸과 손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멜기세덱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하면 모세가 품에 손을 넣을 때는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눈같이 희게 발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를 비롯한 우리들이 문둥병이 든 것과 같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48절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을 때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시몬은 이를 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저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시몬은 자신은 깨끗한 자로 즉시 자기의 깨끗한 손이 자신의 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 자로 자신이 깨끗한 자로 스스로 보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죄인인 여자가 깨끗한 자요 바리새인이 죄인이요 문둥병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영혼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곧장병이든 곧장병은 헬라어 히드로피코스로 신체의 혈과 몸속에 물이 고여서 물을 빼내야 하는 질병인 수종병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말씀을 잘못 받아 잘못된 말씀이 몸에 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장병이 든 것은 몸속에 손을 내어 놓을 때 하얗게 문둥병이 든 것과 같은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복을 못 받고 벌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도 바리새인들이요, 또 외식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대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여겨야 된다고 그러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지, 아니면 물론 그렇게 여기에 되려면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루고 수정 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믿음에 있으면 되고, 뭐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했고 뭘 했고 교회를 뭐 몇 개씩 세웠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뭐냐? 하늘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하늘의 상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세상에서 끝날 때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과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야만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하늘의 기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위의 열매에 맺고 영광에 이르는 그런 하늘의 영광에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구분해서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우신 12 제자 중에 사울 바도도 바울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 상급이나 업적은 없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 스스로 깨끗한 손인 줄 알고 품에 손을 넣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 손이요 멜기세덱의 영에 구원을 받은 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문둥병든 손이 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이가 나타나 수종병든 자들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창세기 쪽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를 먹고 타먹은 아들을 어디서 구했어요? 그가 뭘 했어? 무화과 나무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그를 부르셨죠. 네, 아담아 내가 있느냐. 부르신 것이 뭐냐? 그럴 때 들었어요. 그 산자로 만드시고
환자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어떻게 해야 생성됩니까? 그렇죠. 가축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잡았어요? 저기를 잡은 거예요. 양과 염소, 또 소를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가려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제물로 드리고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고 아담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서 믿게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제 산자로 만들었으니까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너도 내가 그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 주기도문에도 그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요? 멜기세덱으로, 즉 우리가 아담아 불러 가죽옷을 입혀주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보이신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가 대속제물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그 역사를 우리 땅에서 이룬 역사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7절에서 그렇죠?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했는데, 자, 모세가 문둥병이던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다시 내어보니 여상하더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으로 이미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 우리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받도록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참 시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그 역사 안에 우리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6절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셨는데 이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발로 죄악의 세상을 밟고 다니므로 죄가 묻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묻은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문둥병 든 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병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이 회개케 하고 그의 흘리신 피로 계속 발을 씻겨주시는 역사로 오늘날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면서 이 세상에 육으로 씻는 모든 죄를 끝까지 씻겨주시고 계시는 것이 곧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요 문둥병이 든 손을 여상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4절에도 보면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잠자는 자는 육신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깨달아낸 것 자체가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춰질 때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출애굽기 4장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확증을 가진 믿음이 될 때에 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빛의 종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를 하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성도들은 문둥병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즉 모세의 손이 품에 들어갈 때 건강한 손은 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손인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의인의 99의 손으로 구원 밖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꺼내보니 문둥병이 들어있으면 자신이 문둥병이 들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대속의 피를 흘려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로지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찾는 것과 같은 다시 품에 들어가는 여성하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의인과 그것은 구별됨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목사님 눈이나 뭐 이런 눈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의로 믿고 구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고 탐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음에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의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길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